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거 뉴저지의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민 생활 그리고 팍팍한 현실을 돌아보면 마냥 낭만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사업터에서 겪은 어려움, 자녀 문제로 흘린 눈물, 건강의 적신호, 관계의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가슴에 멍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만 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 때마다 감사가 빠지지 않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 목사님 또 결국 감사하라는 거겠지 뭐 하고 당연히 짐작이 되시잖아요. 예, 압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강요된 감사가 참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현실은 만만치 않고 마음 한켠에는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상처도 여전하기 때문에 목사님, 상황이 좀 풀려야 감사하죠. 지금 제 형편을 아시면 감사하라는 말은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차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감사는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느냐가 아니라 훨씬 더 존재론적 차원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우리에게 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잃어버렸던 참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화려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아주 독특한 장소가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그리고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감정으로 대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두 땅의 경계선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이 10명의 구성을 주목해 보면 본문 뒤에 확실하게 우리는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 알고요, 나머지는 분명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이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적대시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왜일까요? 나병이라는 절망이 그들의 모든 차이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이 부정한 자일 뿐이에요.
성전에도 못 가고 가족과도 격리되고 사회에서는 매장되어 있고요.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렸던 자존심도, 혈통이 이렇다 저렇다 주장했던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는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다,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어, 나는 이 정도 경제 수준을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동네에 살아. 미국에서는 심지어 피부색이나 이민의 신분의 다름으로도 서로 구분짓고 다름을 강조하고 좋아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영적 나병에 걸렸던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차별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멀찍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아직 낫진 않았어요. 나병 그대로, 환부는 그대로예요. 근데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들이 가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만큼 믿으면, 너희가 이 정도 헌신하면, 이렇게 변화의 모습이 보이면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 말씀, 아무 변화가 없음에도 그냥 가라,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근데 그렇게 그 말씀 듣고 걸음을 떼었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은혜 장면이잖아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요,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어떤 비유하고 좀 연결을 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7절에서 10절은요, 17장에 소위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 가운데에서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나병 환자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종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그러느냐? 아니죠. 종은 그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그냥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 그 치유 사건 바로 전에 왜 이 비유를 두셨을까? 우리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구조가 이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금식기도 열심히 했으니 응답하셔야 되고, 11조 꼬박 했으니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 삶에는 좀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래야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벌써 하나님이 내 행위에 보답하셔야 된다라는 보상 구조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는 좀 하나님께 받아도 된다라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이 되는 거죠. 둘 다 순종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다르고요. 이 순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된다는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바칩니다. 이거는 복음적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트리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자격의식이에요. 나에게는 자격이 있다. 그 의식. 본래부터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은 어땠느냐? 이들은 모두 무익한 종 이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장할 수 있는 뭔가 권리 따위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깨끗함을 예수님께서는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병 환자들,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12절 다시 보시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고요.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율법의 규례를 지키러 갔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나는 이제 다 낫습니다라고 확인 도장을 받고 그래야 가족에게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9명이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뭐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아주 미묘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성전에 꼬박꼬박 다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다. 그러니 이 정도는 어쩌면 받을 만도 하지 않은가? 이 바로 전단락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무익한 종의 마음이 아니고 내게는 그래도 조금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 마음.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정체성을 다시 기억해냈을 수도 있겠어요. 내심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거 율법의 규례니까 따라야지. 나는 그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굳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뭐 인사까지 할 필요 있겠나?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병이 낫는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래서 놓쳐버리는, 율법의 의무, 제사장에 보이는 것은 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 것.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병 나은 것에서 끝나버리고요, 문제 해결해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격이 있다고 여길 때 여러분, 은혜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요. 매주 드리는 예배 뭐 그냥 매주 되풀이 되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나 대학 어린아이들 앞에 나오고 이러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매주 그냥 비슷비슷하잖아요. 건강하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 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만큼 먹고 살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우리는 그 정도는 받아도 되고 그 정도는 누려도 된다라는 보상 심리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잘못해 주시는 것 같다 싶으면 원망과 섭섭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여러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은혜에 무뎌진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6절 다시 보시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자주 등장시켜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어서 당시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보세요. 이중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병이라는 천형을 받았고요, 태생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주장할 혈통적 근거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자격도, 고쳐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떼쓸 근거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병이 났다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100% 전적인 은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봅니다.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받은 것을 당연히 아닌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자신을 고쳐주신 은혜의 수요자,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전형적인 예배 자세입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져서 구원자를 경배하는 것. 이게 참된 감사의 비밀이죠.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이런 거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야겠는데요.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두면서 섭섭함을 토로하세요. 이 사람을 향한 섭섭함이 아니고요. 17절 보세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섭섭해 하셔요.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나병이 깨끗해진 것하고 구원 받는 것하고를 구분을 조금 해야지 돼요. 10명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14절, 17절에 보면 깨끗해졌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것도 분명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여기 사용된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할 때 바로 똑같은 그 단어예요. 9명도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들은 선물만 챙기고 떠났어요. 선물을 주신 분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사마리아인은 몸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진짜 축복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전인적인 구원, 그 온전함의 회복, 홀네스의 회복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아니 9명은 지옥 갔고 1명이 천국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근거라고 보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입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근거의 그 감사의 근거가 뭔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9명도 분명 고마웠겠죠. 왜 기쁨이 없었겠어요? 나병 걸렸다 낫는데 고마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근거한 감사는 다시 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감사 아니겠어요? 병이 다시 도지면, 문제가 다시 생겨버리면 감사는 순식간에 원망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게 형편에 기초한 감사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달라요. 그에게 있어 감사의 근거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졌다. 이 자격 없음과 구원받음의 결합, 이것이 그의 감사의 근거예요. 이건 형편을 초월하는 감사이죠. 아마도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나병이 다시 생긴다 해도, 혹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끊이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감사의 근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감사의 근거는 바로 그거죠. 나는 본래 영적 나병 환자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자야나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면 여러분, 형편이 좋아도 감사, 형편이 나빠져도 감사할 수 있는,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 감사.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주로 우리 문제들의 나열이에요. 그리고 내 바람과 소망의 목록들이잖아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기도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나서는 9명처럼 세상으로 자기 길을 간버린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받지만 구원의 풍성함은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런 고난의 아픔들, 상처들, 이슈들, 이게 다 해결된 후에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 해결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10명 중 누구를 닮았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필요한 것만 얻으면 뒤도 되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9입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말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과 의인의 그 경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십자가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요. 올 한 해 사업이 좀 어려웠어도, 몸에 병이 있어도, 자녀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게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이 돼야지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라고 감사의 표현을 주저하는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사랑을 마음속에만 품고 계시지 않고요, 말로만 사랑한다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의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뿐 아니라 급기야 저 거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격렬하게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표현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침묵하지 말아야죠. 우리 하나님 닮아서 표현에 힘써야죠. 마음으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런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감사는 반드시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피곤하고 분주한 중에도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온몸으로 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입술로, 기도할 때 입으로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 이거 감사의 표현이에요. 또 물질과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수단만은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시간,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일부를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제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거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이잖아요. 쓸모없는 종인데 쓰셨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룩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찬양 대원으로, 주차 안내로, 예배 안내로, 친교 식당의 봉사로, 사랑방 인도자로 우리의 땀과 수고가 감사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그 증거는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쑥스럽고 부끄럽더라도 알아요. 이런 표현 우리 평소 잘 안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러분 좀 용기 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가족들에게, 그렇죠? 자녀들 멀리 있으면 전화해서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또 1년 잘 살았다, 손주들 용돈도 좀 주어주시면서요, 너 때문에 너무 내 인생이 기뻐, 좋아,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 얻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격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구석구석에 계시는 분들 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친교실, 그 고구마 막 이렇게 더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싸주고 이러시는 분들, 그 표현 한마디. 혹시 마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고 손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은 가장 위대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음식 한 끼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저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하고 비난만 하면 여러분, 우리 감사가 입술의 말로만 그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만 가다두지 마시고 감사를 입술로, 물질로, 손과 발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으로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모두가 제 갈 길로 흩어질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재 삶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세요? 질병 있으세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압박당하고 계세요? 관계 어려우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신분 문제, 직장 문제, 감사가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감사가 그런 어떤 형편의 근거에서 출발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감사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붙잡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없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 10명 중 한 사람처럼 그 감사를 예배와 헌신과 이웃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시간 바침으로, 물질의 배품으로 그렇게 계속 표현 잘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과 기쁨을 보이는 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 나병 환자였고 자격 없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 밖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와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필요만 채우고 떠난 9명처럼 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 입술과 삶으로 진짜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감격이 우리 가족과 교회 지체들, 이웃에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